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어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옥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이렇게 하면서 의인화된 지혜는 자기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인 자신이 선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지혜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고 또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서 이르되,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또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하라. 또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름, 지혜의 부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런 음녀와는 달리, 어둠 속에서 유혹하는 음녀와는 달리 지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초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멀리 있지도 않고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격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고요. 특별히 특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케이블 TV처럼 또 종교 방송,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나와서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또 예배, 또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CBS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또 전 이웃에 전도하는 사람들, 또 나를 권면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귀만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또 지혜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어리석음이 벗어지고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으려고 하고 미련한 자들은 계속해서 미련함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 말씀에 지혜의 윤리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선한 것을 내가 말하겠다. 또 정직을 말하겠다. 또 7절에 진리를 말하겠다. 또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또 8절에 다 의로운 말이다. 그리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으며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이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이라 말하면서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명해 보니까 지혜는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다. 악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한 것, 이것은 반대급부로 절대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적당히 속이고 또 적당히 법을 어기고 적당히 빼앗으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통념과 같은 그런 세대 풍조에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재산 증식보다는 윤리적인 올바름을 택한다 이렇게 명예를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의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이제는 지혜의 실용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덕목이 지혜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쉽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꾀와 세상의 지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요.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어떠한 것을 미워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만을 미워하고요,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설명하기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로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하는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서 먼저 구할 때에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처럼, 또 그리고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지혜 외에도 부와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한없이 주신 것처럼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 지혜이고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중하고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공의를 세우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으면 공동체에 유익이 있고요. 또 구성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거만하게 굴면서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면 그와 그의 공동체는 위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 또 단체의 지도자, 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과 같이 또 입법을 다루는 그런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엉뚱한 법을 가지고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공포하고 또 그런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수장들을 임명을 한다.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들이 그곳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이 그런 공직에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약하고 어리석을 때 교회나 사회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겪어 본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사업가에게 중요한 경영 원리도 마찬가지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하고 있고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면 재물에 대해서 부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경영할 때 하나님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윤 때문에 지혜를 저버리게 되면 결국 사업 자체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지혜를 버리고 세상 때문에 지혜를 버리고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그날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버림받게 될 것이고 비정한 부자와 같이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가 왜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가. 지혜가 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자비한 음성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나를 부를 때 내가 왜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던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었더라면, 그때 고민하고 갈등할 때 결단만 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 또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음성에 초청을 받고 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에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까지 왔던 그런 미련하고 또 그런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이제는 지혜의 길로 지혜 되신 하나님 그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지혜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누구든지 아버지 귀를 기울이면 언제든지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또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가에게도 필요하며 또 우리 각자 인생 경영 각 사람의 인생 경영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비록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초청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오늘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날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오늘 순종하며 지금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고 하는 아버지 가장 소중한 순간을 여기면서 이제는 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